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그릿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야곱의 그릿 2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곱의 세움행전을 통하여 야곱이 걷고 있는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점점 더 근사한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져 갑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으로 풀어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야곱은 상당히 타율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장소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보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7년의 시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목동의 일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을 통하여 야곱을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란은 야곱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타율적인 삶을 지나 자율적인 삶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조율된 근사한 야곱에 대한 꿈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그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생겨나는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대하여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를 3단계로 구분하여 낙타, 사자, 어린 아이를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의 구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세움 행전과 연결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 첫 단계 낙타의 단계는 사회가 정해놓은 무게에 휘둘리는 타율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는 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가 정한 짐을 지고 무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세상이 정한 기준을 따라가느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애를 쓰며 살다가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게 되는 단계가 낙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사자의 단계는 낙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자율적인 삶을 사는 사자의 삶으로 도약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삶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정한 기존의 간습과 규범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설득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또 소수들은 세 번째 단계로 도약하는데 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는 부모님 안에서 아무 염려 없이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평안, 자유, 순수함이 녹아져 있는 단계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곳에 신경을 쓰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행복해 하듯이 그러한 상태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단계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근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워가시는 세움행전을 잘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단계들이 보이게 됩니다. 타율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생에서 자율적인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단계,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조율되는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한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입니다. 나를 향하여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도 그의 여정을, 우리의 여정을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다른 말로 지난주에 야곱의 그릿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곱의 그릿 중에서 성장, 그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내재적인 동기와 끈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야곱의 그릿 중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좀 하나씩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선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란을 떠나고자 결단하는 내재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재적인 동기를 이해하고 찾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음 단계로 넘어서도록 추동하는 근원적인 힘은 내재적인 동기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있는 곳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결단을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지금 이러한 고민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이 자리를 떠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재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하는 내재적인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나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처남들이 와서 야곱에게 막 꾸지람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앞에 있는 30장 마지막 구절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하였을 때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엉뚱한 제안처럼 보이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의 무리에서 태어나는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자신이 품삯으로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품삯을 주는 분은 라반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엉뚱해 보이는 제안을 한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품삯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믿음에 은혜로 응답하셔서 30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야곱이 번창하여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뜻하지 않게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는데 사업이 너무 번창하게 되어서 큰 차도 사게 되었고 승용차도 사게 되었고 그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너무 예상 외로 잘 된 상황,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야곱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1절에 보면 처가의 처남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내 아버지의 짐승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야곱을 의심하고 그 속으로 코너로 몰아세웁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속이 무척 상하게 됩니다. 지난 20년간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며 배신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몰아세우는 그 말이 야곱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20년 동안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결국 야곱이 듣게 되는 말은 너 내 아버지의 것을 뺏어서 이렇게 성공한 거야, 넌 속이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얼굴색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이제 야곱은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것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보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속여서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얼굴색이 달라진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상황이 야곱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 자리를 이제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현재의 상황을 자세하게 야곱이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만으로 야곱이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만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10번이나 그 품삯을 속이는 상황에서 10번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마음속으로 기다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이 상황과 잘 어우러져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 2절에서는 야곱의 처남들이 찾아오고 라반이 자신이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베델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야곱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를 추동하였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곱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없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약속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라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아멘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추동하게 하는 내재적인 동기가 제대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상황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힘들죠. 이 상황 어떻게 지날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붙들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넘어설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로 이동하거나 우리의 삶의 도약으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상황과 아울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하고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목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어려우면 당장 그 자리를 두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순간까지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었냐면 20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하란에서 라헬을 만나고 라헬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라반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상황마다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 한두 번 들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20년 때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제 결단을 하는데요, 그럼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는데 라헬과 레아의 비정상적인 그 아들 낳기의 경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 자녀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행하셨고요, 또 6년간의 목동의 일을 치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의 집을 꾸려갈 수 있는 소유와 그 모든 재물을 채워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 여정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고난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정확한 약속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나고 나니까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현재의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고 가라고 하신 그 베델의 자리, 가나안 자리로 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구나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도 좀 교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우리의 힘, 내재적인 동기를 삼을 것인가? 현재의 상황과 아울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 그 말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버무려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발길을 내디딜 때 야곱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내재적인 동기가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그 야곱의 그릿 마지막은 끈기입니다. 테너서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끈기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십니다. 이전에 야곱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집념과 끈기의 사람이었다면, 베델 이후의 야곱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난 이후로 그의 마음에는 항상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요셉을 낳자마자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야곱은 하란을 머물러야 하는 장소가 아닌 지나가야 하는 곳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란에서의 삶을 정직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하란에서의 삶에 야곱을 가장 힘들고 힘겹게 했던 장애물은 야곱이 의지하고자 찾아왔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도움이 되겠다, 힘이 되겠다라고 라반 하나만 바라보며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라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들여다보니까 자신을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장애물이 되었던 사람이 라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을 좌절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라반이었습니다. 그런 라반과 20년의 세월을 야곱은 보내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 왜 라반을 제 곁에 두고 제가 왜 라반 곁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아마 수도 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라반과 2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20년의 시간이 허송세월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친 라반을 사용하여 야곱의 모난 부분을 갈고 닦아 끈기 있고 근사한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잘 보시면 라반의 거친 부분이 야곱의 모난 부분을 하나 둘씩 갈고 빛나게 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모습 속에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DNA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이제 일화가 있어서, 이런 예화가 있어서 제가 읽고 의미 있다라고 해서 이제 소개하는데요. 아프리카 다가라 종족에는 마을 원로가 되는 사람에게 행하는 한 가지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을 마을 한가운데의 광장에 이틀을 꼬박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그가 했던 실수와 약점을 낱낱이 들추며 모욕하고 꾸짖음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몰랐지만 타인이 받은 아픔과 실망을 속속이 들으면서 절대 대꾸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야곱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을 통하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연약한 자신이 의지해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욱 깨닫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라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드는 끈기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끈기가 가장 빛을 발하는 장소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였을 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 끈기로 인하여 자신의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는 결정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소화도 안 되고 얼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겨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요, 또 대면하기도 싫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며 근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믿음에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모습이 근사한 삶의 성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 단락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야곱을 향하여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는 일을 다 행하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당신들도 나와 가야 된다. 이 하란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라헬과 레아가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당신은 행하십시오. 우리들은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그 고백이 참 너무 근사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고 듣는 자체가, 만약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제가 목회자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가야 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을 일상의 삶으로 풀어낸 자가 얻을 수 있는 대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대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나는 우리 당신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워간다면 그 가정은 근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세움행전을 다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가족들이 함께 써나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런 고백들을 듣는 그리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의 번성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닌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